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그 좌산 상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 스승님께서 굉장히 이제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조금은 이제 들뜬 목소리로 이런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제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도화, 의무화 되었는데 미국도 이런 비슷한 법이 있긴 하지만 예산에 대한 내용까지 법으로 정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하더라. 이렇게 장차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되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그 교재를 잘 정비해서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번에 그 앱 개발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뻐하고 크게 또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고 제가 그 어떠한 법안인가 해서 한번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 20일에 법이 제정되어서 국회에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통과되었고 오는 7월 21일부터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이 이제 뭐 많지만은 그 중에 보니까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구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 인성교육 자격증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뜨거운 관심이 또 쏠리고 있어요. 또 자격증 하면은 굉장히 또 이제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벌써 수많은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 인성교육 하면 그러면 그 자격증은 누가 주지? 하고 그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런 단체가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벌써 등록된 단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많은 단체들이 지도사 그 자격증을 이제 발급해주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돈과 관계된 부분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원불교도 빠질 수가 없죠. 아니 진짜 이러한 인성 교육은 우리 정말 전문 분야고 정말 그런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원광대학교와 또 원광디지털대학교를 비롯해서 교육부, 청소년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교당,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자격증과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이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그런 가치를 제고하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장려하고자 한다니까 참 이게 얼마나 이런 생각 들어요. 이제 좀 한편으로 좀 약간 좀 그죠? 이제 웃으시는 그 뜻을 대요. 아니 그렇게 얼마나 이게 진짜 바닥에 떨어졌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냐 하는 것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그렇게 제도적으로 한다고 또 되겠나 하는 생각도 이제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물론 좀 그런 비판적이고 이제 자조적인 목소리도 이제 없잖아 있고 저도 처음에는 또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이거 제도적으로 한다고 또 그게 되겠나? 또 하나 더 만들어서 더 번거롭게 하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긴 했는데 선병자의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아파본 사람이 의사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먼저 아파본 사람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인성교육의 어떤 그런 부재에 따른 문제들을 먼저 겪고 또 이제 이것을 이겨낼 방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또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것이 궁극적인 방법이 되었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이런 문제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뭐 게임 중독 뭐 그것도 금지하기 또 막기 위해서 뭐 그런 법안들도 나오고 이런 시행착오를 자꾸 거쳐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좀 분명한 것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병자의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런 아픔을 먼저 겪어냄으로써 또 먼저 그런 지혜를 갖추는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그 성자들의 말씀이 절대 이게 헛되고 거짓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과정에 있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안이 그냥 그렇게 해라고만 됐다면은 또 이것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것이 제대로 실행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한다고 하니까 처음 다소가는 그런 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그런 인성 교육 기관에 대한 검증도 물론 필요는 하겠죠. 하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여튼 원불교 교법은 정말 때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육군사관학교 법당도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근사하게 멋지게 또 이렇게 되어 있던데 분명히 이런 시대의 운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 교육도 여기서 가서 해본 사람들 자격증이 나와 보면은 알잖아요. 자격증이 나왔는데 그 자격증을 했는데 실력이 바탕이 안 되어지면 뭐 그런 자격증이야 이제 뭐 말 안 해도 자연히 사장이 되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서 분명히 또 그런 우리 교법대로 훈련받고 이런 사람들은 그 빛이 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알아달라고 안 해도 자연히 이제 사회에서 이제 알아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스승님이신 은사님께서 어릴 때 양정 이제 원광 유치원을 하시면서 그때 굉장히 인성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발 정리 이제 안 해서 그 신발 버린 얘기 했었죠. 애들이 그게 딱 각인이 되고 마음을 챙기는 것이 딱 유념이 되어지니까 그 유념 그것이 실생활에 딱 익숙해져 버리니까 제가 다녔던 그때 그 항도병설 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도 그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학교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건지 학교가 아예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항도병설 국민학교 그때 이제 입학하고 할 때에도 보니까 원광 유치원 졸업생들은 한 반에 한 명씩 다 이렇게 나눠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선생님께서 쭉 그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유난히 이 유치원 나온 졸업생들이 굉장히 이렇게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행동도 이렇게 좀 단정하고 이렇게 법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 애들인데. 그래서 이 애들이 한번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애들이 그런 귀감이 돼가지고 굉장히 교육하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배정을 한다.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뿌듯하셨었대요. 그 얘기를 지금도 그 당시 졸업시켰던 이제 그 학부모들이 간간히 만나면은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는 그런 말씀을 그 회고담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이 인성 교육이 새롭게 좀 꽃피는 그런 계기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교전에 나와 있는 이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정전의 내용들에도 있는데요. 이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주가 되었는가, 무엇이 가장 주가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죠. 딱 정답이 뭐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 주가 돼서 먼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사은. 그렇습니다. 사은의 가르침. 사은 중에서도 부모원을 가르쳐야 되겠죠. 오늘 그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은의 내용 중에서도 이 부모은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효의 사상을 잘 가르칠 때에 그 인성 교육에 탄탄한 밑바탕이 마련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 말씀에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고 그러셨는데 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런 의식이 바탕이 되지 않는 사람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한들 그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뭐 이제 사은사요, 삼학팔조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이 부모원의 가르침. 하여튼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 우리 교전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만 잘 이렇게 버무려서 우리 그 훈련 프로그램만 만들면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이러한 자료들이 경전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다른 인성교육 단체들도 막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는 도대체 뭘 가칠까? 뭐 유교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효과에 가르침 이런 것도 많긴 하고 뭐 명심보감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긴 한데 한 개에 딱 들어진 생각이 물론 다른 종교들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건 뭐 비방하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것을 가르칠까? 우리가 흔히 기독교 하면 그런 하나님, 사랑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기독교 뭐죠?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들 참 많고 그러는데 부모는 이건 제가 느낌이 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찾아봤어요. 한번 좀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또 글들이 많이 있긴 하대요. 최근에 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흐름이 또 그러니까 당연히 인성 교육하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뒤쳐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글들도 목사님들 글들도 있고 좀 있긴 하대요. 근데 조금 좀 재밌긴 했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미션 스쿨을 6년 동안 이제 다니고 해서 그걸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는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좀 나름 이렇게 막 난 원불교인이다 이러니까 뭐 혹시 뭐 거기서 뭐 좀 깔 거 없나 이런 거 찾아보려고 이제 나름 열심히 들었어요. 이제 물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지만 그런데 그렇게 성경 수업, 채플 수업을 들어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 얘기는 거의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저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또 교회 또 몇 년 동안 좀 나름 오랫동안 그래도 굉장히 심취했던 경험이 있는 한 교도님께 또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교도님께 여쭤봤어요. 혹시 그런 이제 계문의 그 10계문에 부모님과 관계, 부모님에 대한 공경, 효와 관련된 내용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여러분은 있는 것 같아요? 10계문 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과 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근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그게 이제 뭐 루터교랑 또 그 유대교나 뭐 다른 개신교랑은 좀 약간씩 그 순서가 차이가 있긴 한데 네 번째 아니면 다섯 번째 그게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있어요. 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도 있긴 있구나. 역시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는 아니에요. 정말 그 나름 이렇게 2000년 넘게 오는 데는 그게 이유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침 분명히 있어요. 가르침도 있고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잠언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내용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부각을 안 시켰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옛날에 불효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게요. 그 옛날부터도. 근데 그 왜 기독교라고 하면 좀 효에 대해서 또 그렇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했더니 아무래도 제사와 관계된 문제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런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근데 보니까 교회에서도 추모 예배는 본다고 그러대요. 추도 예배 뭐 또는 추모 예배라고 해서 이제 예배를 본다고 하는데 제가 좀 약간 의아스러웠어요. 그랬더니 그걸 취재했던 이제 기자님도 그 의아했나 봐요. 그럼 제사랑 추모 예배랑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제사는 이제 조상 신들한테 이제 기도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추모 예배는 그냥 그분들을 이제 기념하고 기리는 것이지만 그 제사를 아니 그 추모 예배를 올리는 그 대상이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지 그 조상 신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일견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사실 뭐 옛날에도 보면은 그런 유교적인 가르침에서 조금 약간 우리 뭐죠? 과거의 어떤 전통들 민속과 이게 습합이 되어 가지고 어떤 조상신을 숭배하고 하는 것들이 있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상 숭배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나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 하는 이런 합동 제사나 대제나 이런 의식이 조상신에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실히 모르니까 또 오해를 하기도 하고 하나 보다. 근데 이런 추모 예배나 이런 것들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참 새삼스럽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이 효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정말 이것은 이제 종교를 떠나서 우리 원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든 뭐 아니면 다른 종교들이건 간에 이것이 정말 이 시대의 어떤 화두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대요. 금덩이 지고 밥 빌어 먹는다. 예. 그러니까 정말 자기한테 있는 그 재산이 그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걸 짊어지고도 그게 그 가치를 모르고 또는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남의 집 가서 이제 밥 빌어 먹는다는 거죠.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빨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정말 잘 잡아서 이런 시대의 요구에 잘 부응해주지 못한다면은 어쩌면 우리도 그런 후대 그런 말 들을지 모르겠어요. 금덩이 지고 밥 빌어 먹었다. 약간 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뭐 다른 관계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 빈트 서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빈트 서프 저도 못 들어봤어요. 저도 좀 낯선 이름이긴 한데 이분이 구글 부사장님이래요. 그러면서 인터넷이랑 우리 다 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그 인터넷에 굉장히 필수적인 기술이 되는 그 기술 TCP/IP라는 그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관련된 연구를 해서 그 기초를 확립한 분이라서 인터넷의 아버지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꼽힌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개최된 미국 과학진흥협회 연례 모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잊혀진 세대 아니면 잊혀진 세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요즘 많은 것들 다 디지털화해서 보관하잖아요. 사진도 그러고 이제 뭐 문서들 같은 것들도 다 그렇게 보관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편하게 관리하고 많은 양의 자료들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쉽게 또 분실할 수 있는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데이터가 한번 유실나게 되면은 그 방대한 자료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미래에 어떤 천재지변과 같은 일을 겪게 되어서 우리 인류가 지금 그 저장해 놓은 기술을 다시 읽을 수 있는 기술을 만약에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그것은 그냥 블랙홀에 던져 넣는 것처럼 자료는 있어도 돌덩어리죠.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완벽하다 생각하고 그 기술 어떤 수준이 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그 중세 그 암흑 시기처럼 좀 과도기 단계, 그럼 디지털의 암흑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참 많이 공감을 했어요. 옛날에 8년 동안 찍어놓은 사진을 날려먹은 적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이후에 그 백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구글이나 애플에서 제공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써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반인도 아니고 이런 인터넷의 아버지 또는 구글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갖는 그런 무게로 인해서 아무튼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요. 디지털의 암흑 시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이렇게 또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전기가 없으면 진짜 이거 뭐 되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또 단계도 지나가겠죠. 또 기술이 더 발달되게 하면 더 발달되어지면은 보다 또 안정된 단계를 그 다음 단계로 더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는 하는데 문득 이 이야기를 들고 들어진 생각이 뭐였냐면은 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진짜 어떤 은혜의 암흑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특히 이 미국이라는 이 선진국에서 우리가 계속 하루 세끼 밥 걱정 없이 또 치안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 없이 우리가 또 원하는 것들,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한국 사회도 과거 6.25나 이런 것들 그 동란을 겪고 나서 그 어려웠던 시기를 겪고 이겨내서 지금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은혜 속에서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그 은혜를.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정말 유산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그냥 그 자료들도 그렇게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제대로 잘 챙기지 못하면은 거기서 기쁨과 행복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에서 전해지는 그런 비극적인 뉴스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러고 하지만은 그런 삶에 대한 어떤 희망과 비전과 감사와 은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그것들을 보면 참 너무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설 명절 합동 제사를 이렇게 지내면서 이런 합동 제사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근본 정신을 돌이키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죠. 훈련의 과정이에요. 이것은 어떤 뭐 미신 숭배를 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독경을 올리고 입정을 통해서 한 마음 챙기고 또 헌배를 통해서 그 조상님들께 우리 경의를 표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 의식이라는 것이 모르고 그냥 행해지면 이것이 미신이 되고 이렇게 그런 우상이 되어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 면면하게 흐르는 그 가르침, 은혜의 가르침, 사은의 가르침 이것을 알고 보면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소중한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 암흑 시기가 지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알고 보존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거기에 목말라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지금은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로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인원들도 적고 그러지만은 이분 한 분들이 이 은혜의 가르침을 실생활 속에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 나 하나하나가 그런 은혜를 생산하는 그런 샘물과 같은 그런 귀한 한 분들이 되셔서 그때에 그날이 올 때에 내가 여기에 있다. 그 가르침이 그 귀중한 가르침이 그 답이 여기에 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훈련을 해서 정말 우리들 삶을 복과 지혜가 가득한 그런 삶으로 가꾸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지도자들 다들 그런 단장님들 되셔야죠.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심축드리면서 오늘 설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